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성도와 또 신약의 성도는 각각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약에 속한 큰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아래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분이죠.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귀한 과업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 바로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그렇게 주님께서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그들은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그들의 누림의 은혜의 깊이와 신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알고 신약의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신분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이 구약의 성도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흠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함보다는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허물이 있는 자, 죄가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요, 무서운 분이시요, 가까이 하기 싫지요,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안경을 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하거나 벌 주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의 좋은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봐주십니다. 예수 안경을 벗고 보면요, 험이 많지요, 죄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근데 예수 안경을 딱 끼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관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의 안경을 끼고 생활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좋으신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담대함이, 우리 안에 주어진 용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용기와 담대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세리, 반대로 자신의 덕,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를 박이하게 했던 바리새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그들은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자기 자랑 계속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해라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자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죠. 저 세리 새끼하고는 다르다 내가. 이런 식입니다. 저 종자랑은 나는 다르다. 나는 훨씬 더 완벽하고 깨끗하다.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롭다, 의롭지 못한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선과 악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리고 남을 향하여 비교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은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가르친 이유가 딱 그겁니다.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너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완전한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몇 가지
잘한 행동을 가지고 기세등등하여 자랑하면서 네 잘났지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유한적이고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보통 일반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이 있고 사람이 있죠. 신은 완벽한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겸손하게 신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세리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롭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신 앞에 나갈 때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그럼 절망시키게 했던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흠 있고 죄 많은 불의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완벽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가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뭡니까?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아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했다. 지극히 어려운 관계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가 죽으셔서 그가 피 흘림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주십니다. 의. 의로움. 자격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는 다르게 이제는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세리의 자세가 맞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약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용기가 없는 거죠. 자기는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나가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떤 기도와 소원들을 아뢰지 못합니다. 기꺼이 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죠. 너무 하나님은 먼 분이고
나는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구걸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구걸하듯. 구걸이 뭡니까? 거지 가는 거 아닙니까? 거지가 누구한테 돈 좀 달라고 구걸하듯이, 밥 좀 달라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신약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종은 무서워요. 늘 주인한테 내치면 어떡합니까? 무섭지요. 자기를 죽이든지 팔아버리든지 주워 패버리면 여러분 종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아버지 앞에 땡깡도 부릴 수가 있고 과감하게 요구도 합니다. 자녀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의 형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실컷 창기들과 다 소비하고 퍼마시고 다 탕진하고 이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뿔이 났어요. 이 자식이 그렇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열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충성되게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들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엽서적게 한 마리 안 주놓고 아니 저 참개와 같이 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다시 풍악을 올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노해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랍니까? 얘야,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가진 모든 거 이제 네 것 아니냐? 화내지 마라. 넌 이미 다 모든 것을 약속받고 가지고 있는 아이 아니야. 동생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너그러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졌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 세상이 너의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온 만물이, 온 세계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너희는 모든 것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받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고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 이제는 의로운 존재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분은 예수의 안경으로 장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분은 작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못하십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책망 안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해주시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구걸하듯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담대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지는 쥐뿔도 해지 않는데 늘 뭐 달래. 뭐 달래. 용돈 달래. 뭐 음식 사달래. 간장난감 사달래. 내 달래. 마트에 보면 한 번씩 애들 들어누워서 우는 애들 있죠. 안 준다고 땡깡 치는 거예요. 뭐 쥐가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뭐 엄마한테 돈을 갖다 줬나? 아니잖아요. 사달래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가 노는 애가 어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리셨습니까? 안 되죠. 관계가 아니에요. 남의 집 아들인데. 그러나 친아들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땡깡 부리고 달라고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조건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게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게 신약의 은혜고 신약의 비밀이고 신약의 은총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비참히 여기거나 자신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자신을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결국은 나로 승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택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택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매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인간관계의 복을 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축복하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한히 좋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거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